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을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우리 박정희 집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고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다. 너희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에서 아르헨티나의 사빌라라는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딸 것을 사람들은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송기정입니다. 그리고 함께 남성용 선수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베를린 올림픽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나라는 자주권을 잃고 일제에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에 일본 국기를 달고 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송기정 씨는 인터뷰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다, 코리안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상대에서 메달을 목에 걸을 때 가슴의 일장기를 월계수로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일본 깃발을 지워버리고 두 사람의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279일 동안 신문을 발간하지 못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우리 억압받는 한국 민족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세계 빙상대회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습니다. 보통 200점을 넘은 사람이 없는데 207.11을 받아가지고 그는 정말 피그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시상대에 섰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Please rise for the national anthem of the champion. Mesdames et messieurs, veuillez s'il vous plaît vous lever pour 애국가 de la championne. 태극기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캐나다 여성 합창단입니다. 캐나다 여성 합창단이 우리나라 말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보던 우리 모든 백성들은 아주 큰 감격에 빠졌습니다. 경기에서 아나운서는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연하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경기에서 승리하고 나면 아나운서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박지성이가 드디어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 유현진 선수가 드디어 큰 일을 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언제 나오는 이야기냐? 이겼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름이 알려진 선수단이나 대선수라 하더라도 패배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마중 나가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들어오면 많은 팬들이 나가서 마중하고 환호하고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식사하고 박수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패배를 하고 나면은 누수에 사라지고 그 사람들 얼굴들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여기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라든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사탄을 이겼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이겼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이 있지만 한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써져 있을 그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는 공공연하게 생명을 탈취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야, 너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 안전하게 살지 왜 그렇게 위험한 예수를 믿는 거야? 그 모임에는 또 나간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 이런 이야기를 가까운 이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으면 감옥 갈 필요가 없어. 예수를 안 믿어도 돼. 율법을 믿으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 위험한 예수를 믿지 말고 우리 유대교로 와. 이런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아차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눈앞에 지도자들이, 쉽게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붙잡혀서 감옥 갔다, 어느 광장에서 목이 날아갔다든지 불태워 죽었다든지 하는 말을 공공연히 듣는 그런 시대에 이 성경이 써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겼다, 이겨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다. 이긴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핵심에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시험거리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말들, 유혹하는 그림과 영상들이 춤을 추고
정신을 빼앗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좋은 것이다. 이건 편리한 것이다. 이거는 유익한 것이다. 이것은 기쁨을 준다. 감동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의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손짓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러나 교활합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고 우리의 관심과 욕망을 자극하며 인간의 허영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이란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복음입니다. 불만과 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새로움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은 이브를 유혹합니다. 불만을 자극하고 욕망의 문을 두드려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삭일 때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잔잔한 파도와 편안한 삶과 안전한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큰 삶을 산 것 같지만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실패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탄에게 도적을 맞고 스스로 부끄러움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가인은 야, 저런 놈은 죽여도 돼, 이런 소리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유혹에 반응해서 이기거나 혹은 넘어진 인간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물 경주는 달리면서 장애물을 넘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입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은 경기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 39장 요즘 새벽기도 때 읽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어린 동생과 함께 그 많은 형들 아래 머리를 쥐어 박히면서 그렇게 커가는 중에 그 형들에 의해서 죽음에 직면했지만 르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생명만은 죽지 않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벽에 쥐어박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고 한탄하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남는 사람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는 보디발의 종을 관리하고 그 집의 재물과 재산까지 관장하는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두 번째 장애물이 왔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대적합니까? 8절에 보면 39장 8절에 보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고 딱 거절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미적거리거나 무슨 묵상해보거나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한다고, 깊이 생각한다고 유혹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한 교수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요 하고 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해서 신학의 모든 분야를 우수하게 공부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돌아올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사탄은 파고드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근사한데, 얼마나 재미있는데, 얼마나 멋진데, 얼마나 좋은데,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있어? 괜찮아. 이거 기회 아니냐?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소나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불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자리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박해는 참아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술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속삭임 단칼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장님, 좋은 거 있다고.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에 걸려듭니까? 저는 사기꾼이 나쁜 걸 100% 인정합니다만은 사기꾼들인데 당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적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거나 갑자기 무엇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 그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화토나 카드를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명절 때 되면, 설이나 추석이 되면 옛날에는 간주를 탄다 그래요. 월급 타는 거 간주 타는데, 간주를 타서 집에 와서 명절을 쉬게 해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 나를 찾아보내. 내 찾아보면 어디 갔냐?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그래가 다 집에 쓸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 노름을 하지 않는다. 딱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카드나 화투나 복권이나 그냥 무엇이 생긴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줘도 싫어요. 여러분, 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에게 약한 사람, 아주 심미적이 되어서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잘 이렇게 유혹을 받고 약한 사람은 그런 기회 자체를 봉쇄해야 됩니다. 왜 혼자서 만납니까? 왜 저녁에 만납니까? 왜 그런 자리로 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사사를 받은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는 예배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상이 득실거리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 확실한 입장을 갖지 않는 것은 손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도 되지 않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은 사람의 약점을 알고 다가옵니다. 노아는 술에 약했고, 예서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했고, 가룟 유다는 무력이 강했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했으며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몸이 약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도 사람들로부터 야, 믿음 좋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고 박수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둘 다
죽음으로 가는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블레셋이라고는 한 집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가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해서 이집트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카사노바는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해서 바람둥이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든 명예 유혹이든 권세에 대한 유혹이든 모든 유혹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유혹은 속임수고 거짓이지만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들이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다 움켜쥐고 서지를 못하는 거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일탈을 꿈꾸며 심지어 유혹받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당신이 만약 이성이 당신을 유혹하면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60%의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 주겠다고 말한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잠재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마약 등 약물을 비롯해서 햄버거, 콜라, 징거푸드, 커피로 대표되는 카페인 음료, 여기에 쇼핑과 인터넷, 도박, 게임, 포르노, 심지어 외도까지 다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한순간 이런 것과 손을 잡으면 내 인생 사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흡연과 과음과 폭식과 마약과 위험한 성관계로 인해서 1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333만 명이나 술이나 마약, 게임, 도박에 중독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3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손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냥 탁 던져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뭐 별거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깊이 몰입되어 가지고 손에서 떼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애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게 요새는 뭐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심심하지 않게 하시며 온갖 좋은 것으로서 내 귀한 눈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필요한 온갖 정보를 제공하는도다. 때로는 나에게 엄밀히 다가와서 남 모르는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내 엄밀한 사생활의 어떤 부분을 스마트폰과 같이 의논하기도 하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이 유혹을 이겼다, 우리도 이겼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긴 자들이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처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사도 요한의 편지는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겼고 고난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핍박도 유대교 유혹도 헬라 철학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면 잡아먹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쳐들어왔습니다. 33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괭과리를 치면서 죽으면 거기에 멍석을 깔고 그 시체를 밟고 넘어오면서 괭과리 치고 중국 노래를 부르면서
막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심리전입니다. 그때 그들이 33만 명이었다고 하면 유엔군과 국군은 4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병력은 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 이렇게 막 죽음을 각오하고 막 몰려오니까 너희들이 총알보다 우리 머릿수가 더 많다 이러고 오니까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밀리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대경제공황 때 수많은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들은 파산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노동자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생산은 50% 감소했습니다. 농민들의 수입은 60%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직시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크고 작은 근심거리와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의 근심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탔어요. 청년 때 출근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따랑따랑 하고 자전거 타고 쫙 나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단감동 시장이야. 시장이 저 멀리까지 보이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야. 사람이 겹쳐 있으니까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멀리서 딱 보면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따랑따랑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 내리지 않고 끌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생각해 보면 앞이 꽉 엉켜 있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끌어다가 앞으로 있을 일을 끌어다가 다 내 앞에 망을 쳐놓고 어떡할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는데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하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고 모레 일을 걱정하고 6개월 후를 걱정하고 1년 후를 걱정하고 노년 준비한다고 지금부터 막 좋으는 거야. 그 사람은 정신병자 아닙니까? 노년 준비가 됩니까?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면 이 걸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꽉 조여서 살아간단 말이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신앙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는데 내가 헛된 짓을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구렁텅이에 빠지고 우리가 왜 망하는 것입니까? 살아서는 은혜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막 걱정하는 거야. 우리가 이전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막 옛날에 그 못 먹고 못 살 때 그 생각으로 꽉 찌들어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신자 구실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냐? 너는 이미 내 아들로 내 딸로 입양되었고 공주 왕자가 되어 있는데 너는 성 밖에서 노숙자로 살던 그 시대를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대로는 지금 살아서 어떡하겠냐? 너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너 자유해야 될 거 아니냐? 너 늠름하고 멋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철석같이 믿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 그 가슴에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집 밖에 나오질 않고, 나와도 그냥 사람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코로나보다도 코로나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이김과 승리가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비아의 한 교회에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교회를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빛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옥상에다가 큰 종탑을 세우고 미국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공사 끝에 종탑이 완성되고 그 위에 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 높은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사람들이 그 앞을 무심히 지나가고 고개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은 십자가를 칭찬해 주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안 되고 이 십자가를 뭐 좀 단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좀 빛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황금색으로 도색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주 밤에도 빛이 나는 야광으로, 우리나라처럼 네온산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받침대가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은 가까스레 추락은 면하고 십자가에 자기 허리를 두른 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나 하고 전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릴 때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원수 마귀는 무릎을 꿇었고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으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 식탁에 세계 지도를 하나 사놨어요. 지도 밑에 보면 국기가 그 나라 국기가 다 있는데 제가 다시 알려봐서 핀란드, 영국, 피지,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퉁가,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도미니카, 노르웨이, 그리스, 그루지아, 뉴질랜드, 몰타, 이런 나라들이 쫙 있는데 공통이 뭐냐? 이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심지어 그루지아라고 하는 나라 국기에는 십자가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십자가 5개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큰 애정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십자가가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로마인과 페르시아인들을 사용하던 것으로서 죄인을 처벌하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람들의 목에 걸리고 반지에 새겨지고 예술작품의 이미지가 되고 많은 국가의 상징이 되고 만 백성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감을 얻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는 그 의미가 180도로 바꿔졌습니다. 죽이던 형틀에서 살리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에서 사랑과 용서의 편말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 골고다를 묵상하면서, 주여, 당신 까닭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내 육신적인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고등동물로서 인생을 살다가 마쳤을 것인데,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고 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치과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 예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빼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도 우리 존재 가치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 속에는 하늘이 사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숫자를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근데 그것이 머리를 다 사로잡고 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묵상이 되겠습니까? 앉아서 성경 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인 동시에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편안한 교회, 부담이 없는 신앙, 적당히 사는 것, 과연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놀이터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오는 어떤 것보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넉넉해졌는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안정이 없습니까? 내가 이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요즘 나의 생활이 왜 이렇습니까? 내 교회 생활한 신앙생활이 주님 보실 때 이긴 자의 생활입니까? 나는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